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정오가 되었을 때죠. 한참 이제 밝을 때인데 갑자기 이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이 더 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총 이제 6시간째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는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세상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한 그 사역을 다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지르신 소리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비명을 지르는 것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궁금하셔서 잠이 안 오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정 궁금하시면 문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됐는데, 그 일 이후에 그때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합니다. 먼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찢어져서 불이 됩니다. 성소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의 이제 가장 중앙부에 있는 것이 이제 성소입니다. 그 각각의 그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신분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서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죄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영역 안에 머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전 바깥 뜰에만 걸을 수 있었고, 오직 유대인들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뜰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 경배를 합니다. 그 제사장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이제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스라엘 중에 임하시고, 그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그 지성소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처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죄인이 그리고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소에 있는 휘장으로 엄격하게 차단막을 만들어 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와 세상 사이에 이제는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립니다. 이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많이 있고,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바위산을 파서 그 돌문으로 박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 무덤문이 열리는 현상들은 사실 드문 현상은 아닌데, 특이한 일이 뭐냐 하면 그 무덤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부활한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데, 이 기록이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이때 살아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약의 성도들인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인지, 또 이때 이 사람들이 부활한 시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지켰던 그 로마의 백부장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 외에 이제 다른 기록은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되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가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광경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얼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비난을 퍼붓던 사람과는 다른 마음이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있고,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고, 그러나 가까이에서 차마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볼 수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지키고자 이 자리에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오늘날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을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께 조롱을 퍼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성전 뜰에는커녕 그 성전 바깥들에조차 거주할 수 없는 이 부정한 사람들에 속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사들, 그리고 또한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길이 열려있다는 상징적인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차단막인 휘장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이제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환하게 그리고 넓게 열려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고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들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지 않으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이제 보상을 달라 아니면 화를 면하게 달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이 짐승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분해되고 우리의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제물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 짐승 제사는 항상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밖에 그 효력이 지속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먼저 이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범할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는 어떠한 재물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꺼리는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꺼리킬 이유가 없고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 죽으심과 함께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장이 왜 예수님의 육체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모든 죄가 다 없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갈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부정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혐오해서 맞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밝게 열어두셨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장애도 없고 두 누구도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었지만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귀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며 담대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또 책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외우기 힘들까봐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잊을 수가 없는 것들인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간혹 헷갈려서 믿음과 사망과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같이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경배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행위는 온전치 않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래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이 확신,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항상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려면 치러했던 그 수많은 정결 예식들, 우리들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잊는가 해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자녀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길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언젠가는 상속을 하게 되겠지만 아직 그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케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의 몸이 아프고 뜻하는 일이 되지 않고 간혹 우리는 시험에 걸려서 실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은혜의 길로 접어든 모든 신자들은 결국 그 길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결실을 맺게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현실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아직 상속받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갈 그 길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사랑인데 이것은 특별히 신자 간의 사랑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벽들을 다 허무셨는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쓴 서신인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때는 재물이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믿음도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담대하게 걷기를 꺼려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꾸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당장 눈앞에 주어진 어떤 결과들을 요구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모시고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여주신 그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서는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혐오하고 경멸했던 그런 이방인과 여인들이 이제는 아무런 구별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동일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 권리들을 누리는 것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남자들 마음속에서는 몹시 이제 불편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이 여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따로 모여서 다른 교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때 당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무신 그 휘장을 그 모든 장벽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무신 그 모든 장벽들을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이기에 힘써라 라는 권면이 바로 이 마지막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룩의 단계들, 이 거룩의 영역들을 지정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들, 이방인들, 또 유대인 남자들, 그 중에서 선택받은 제사장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전염병이 돌면 병 걸린 사람들은 당연히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전염병이 다 치유가 되면 그런 격리가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너희들 사이에는 꺼리끼는 죄악이 그런 어떤 차단막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무신 이 장벽들을 우리 마음대로 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무엇보다 세상이 그런 것들을 자꾸만 조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믿음 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친다 하기도 그러나 자꾸만 이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어찌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자녀라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부자로 사는 것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런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죠. 지금 네가 이렇게 이모와 이끌로 살아가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장래의 영광, 어떤 인내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실을 가지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증거를 보이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문구만 하나 보더라도 1%의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어떤 혜택, 남과 다른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그 우월감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함으로 만족함을 얻으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그것을 깨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신 그 길은 아무런 차단막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장벽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하게 바라보듯이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차단막을 세우지 아니하고 한 몸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책임은 있지만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옳은 길을 가지만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납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바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벽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모습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죠. 올림픽 노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벽을 넘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무신 그 벽을 다시 우리의 임의대로 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구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일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증거를 사모하여 생각하며 영광과 육체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시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한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의 만사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의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과 복을 채워주시리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창에서 하늘의 다른 곳에서 천당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너무 간절해서 자기의 영혼이 쇠약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의 제단에는 사람들은 정해진 때에만 정해진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지만, 간혹 보면 그 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주님의 그 집을 드나드는 이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서 내신 그 시온의 대로를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마음으로밖에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사모할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신분이 돼야, 정해진 때가 돼야만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비록 그 사람이 걷는 길이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봉사하는 것이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첫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된 인생이라고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만 간절히 사모했던 하나님의 처소로 가는 그 대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막힘이 없이 열어두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신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삼고 있고,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우리가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첫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세상은 늘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서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사람 사이에 자꾸만 장벽을 세우라고 그렇게 우리를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청년 실업이 1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청년 실업 40만이 넘어서 큰 문제라는 그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2배가 넘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사회 전체가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부양해야 될 지금 기성세대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이 청년 세대 다음에 직업을 가져야 될 우리 지금 청소년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또 직업을 갖고 또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꾸만 장벽들을 세워갑니다.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통치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서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 편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선뜻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기에서 확신하시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낯선 사람들을 보면 낯설고 경계심이 생기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꾸만 꺼리는 마음이 생겨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들하고만 끼리끼리 모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무신 그 장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을 꾀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은혜의 대로로 우리가 담대하게 걷는 것에는 사실 많은 두려움이 있죠. 우리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는 자제심을 발휘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서워서 자꾸만 우리 마음에 벽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를 그 벽으로 숨어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으신 그 휘장을 우리는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다시 누덕누덕 바느질하고 있는 추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런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넓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가지고 내드릴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